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매주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구절 한 번씩 읽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한 번씩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그 있는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전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천국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전도 폭발에서 이제 나와 있는 복음의 줄거리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더해질 것이고 여기에 예화가 더해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질문과 대화가 더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음에 반대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가 더해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그걸 다 외워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외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잘 못 외우는 저도 복음의 진리를 40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요 몇 줄 안 되잖아요. 5개의 진리에 쉽게 2문장씩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핵심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준비가 될 때 또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실은 나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의 본질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과의 그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여기느냐 그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문제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장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뜻하지 않은 그 제자의 조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6월 14일 이제 한국 경제에 정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 기사 읽고 하나도 기분이 안 이상해졌어요. 안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듣고서 기분이 나빠지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명품 디올 있잖아요. 디올 백. 디올이 있으면도 알지 못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분을 축복합니다. 디올 백에 대해서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 디올 백을 실제로는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가 생산을 한답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시켜 생산을 한답니다. 근데 그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디올로부터 명품 백을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그 중국 업체가 디올의 그 백을 8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디올은 그 명품 백 매장에서 그 백을 384만 원에 팝니다. 기분 나빠지는 분은 하나 있으신가 봐. 저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없기 때문에. 아르마니가 있습니다. 명품백 중에 아르마니. 그건 이제 하청업체가 아르마니의 백을 공급하는 중간 업체에 14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마니 백을 공급하는 업체가 14만 원에 사서 아르마니에 37만 원에 팝니다. 그럼 아르마니는 명품 아르마니 매장에서 267만 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에 어느 기사가 폭로 기사를 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의 디자인비나 그런 어떤 개발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8만 원짜리 백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384만 원에 사서 사용하는 것이죠. 14만 원짜리로 만든 백을 267만 원에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 세계인 거죠. 근데 실은 알고 보면요, 이 백이 원가가 10,000원짜리여도 내가 1,000만 원처럼 쓰면은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폭로 기사가 났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원가가 8만 원이지 14만 원이든 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면요,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보세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3,000원이었나요? 그랬다 그럽니다. 지금 얼마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논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치로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단순히 원가는 얼마인데 얼마에 팔리다니 와 우리가 속았어. 그게 가치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양탄자 가게에 있는 여자 사장님이 인터넷으로 중고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2장의 양탄자가 누가 올린 걸 봤어요. 봤더니 엄청 오래되고 낡은 양탄자인 거예요. 근데 이 눈썰미가 좋은 양탄자 가게 여자 사장님이 그걸 보니까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완전 헐값에 나온, 헐값이라고 했으니까 몇천 원이나 몇만 원에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도대체 이 양탄자가 자기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양탄자의 그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탄자가 엄청 신기한 양탄자인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17세기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베르메르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 왜 유명하냐면 그림도 잘 그렸지만 평생 남긴 작품이 3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품이 어떤 경매에 나오는 확률도 거의 없고 나왔다 그러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하도 그의 작품이 없다 보니까 그의 작품 안에 그려진 소품만 나와도 엄청난 가치를 얻는 거예요. 만약 그 화가가 주전자를 그렸으면 그 주전자가 만약 경매에 나왔다. 그림이 아닌데 그림에 들어가 있는 소품이 경매에만 나와도 엄청난 가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양탄자가 놀랍게도 그 화가의 유명한 그림에 나오는 양탄자하고 무늬가 같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대단한 사실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 베르베의 그림 중에 물주전자를 들은 여인 속에 등장하는 그 소품에 있는 양탄자와 같은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일본 회사원의 1년 연봉치로 그 양탄자를 팔게 됐답니다. 괜히 부러워지죠. 그런 류의 기사는 엄청 많잖아요. 2021년에는 어떤 사람의 자기 개인 주택에서 이제 중고 물품들을 파는 시장을 그냥 개인 플리마켓이죠. 우리도 플리마켓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플리마켓에 도자기 몇 점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기사에는 A 씨가 그걸 보고서 좋아 보여서 조그만한 접시 같은 도자기 하나를 샀어요. 35달러에 샀어요.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샀는데 이게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가서 경매 회사에 가서 이게 얼마쯤 팔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조그만한 접시 같은 도자기 하나가 15세기에 중국 황실의 의뢰로 제작된 몇 개가 안 되는 그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35달러에 사가지고 5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런 류의 기사는 성경이 아니라 기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도 오늘 당근 중고 매장을 드디어 살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 허영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읽으면은 나에게는 왜 이런 일 없다고 갑자기 이제 이런 걸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물건도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참 의미 없는 물건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진짜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무가치한 인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도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업신여김을 받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교회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역사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잡으셨을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 또 기독교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제자의 조건, 이제 오늘하고 다음 말씀에 보면 예상치 않은 그 제자의 조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본문이 같은 내용이 마태에도 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말은 이 내용이 굉장히 복음서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레위라는 세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오는 거죠. 마태라는 내용은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소개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되게 복잡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는.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을 사는 언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들, 우리식으로 하면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그럴 때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도 헬라식 이름, 유대식 이름을 합니다.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 직업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가 앉아 있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세리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있고 세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보고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보고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 혐오스러운 의자가 있다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의자일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스러운 의자, 왜냐하면 사람의 의자는 그 사람의 지위를 알려주잖아요. 사람의 의자는 그 사람의 직업을 때로는 보여주고 사람의 의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의자는 어떤 종류의 의자였을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 헤롯 왕이 앉았던 의자도 유대인들이 엄청 혐오스럽게 여겼던 의자였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헤롯은 실은 원래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신분을 세탁했어요, 유대인으로. 그리고 헤롯은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로마의 황제와 정치적인 딜을 해가지고 유대 왕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야 저거는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왕도 아닌 것이 실은 유대 왕으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의자이고 자리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의자는 아마 총독 빌라도의 의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의 의자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압죄를 상징하니까요.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압제비가 바로 총독 빌라도이고 그가 앉은 의자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할 만한 의자이죠. 그 유대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또 혐오스러워하는 의자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리들이 앉아 있는 의자죠.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 그 존재가 이제 세리들이고 그가 앉은 의자라면 사람들이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앉으라 그러면 어휴 내가 이 더럽고 부정한데 앉겠어요 라고 말할 의자가 바로 세리의 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의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직업,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내가 별로 관계하고 싶어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 내가 딱히 그들과 내가 교류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혐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지 이런 거요. 그런 종류의 사람은 내가 교제하고 싶지 않지.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진짜 혐오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간단한 메시지,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유익과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혐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과연 교회가 혐오하는 집단은 없는가? 교회를 혐오하는 집단만 우리는 맨날 생각해요. 주님이 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목사를 혐오하고 성경을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주님 심판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교회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태가 겉으로는 혐오받는 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를 주님이 그런 준비된 영혼들에게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세상이 혐오하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혐오하는 그 누군가일지라도 그의 심령이 복음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날 갈망이 있다면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에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있는 성경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일은 알다고 모를 게 아니라 처음부터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모르겠어요? 모르다가 모르죠. 다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 심플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단순한 메시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마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졌을 때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미친 자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다. 그런 오해가 생겼죠. 반면에 주님에 대한 메시지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또한 일으켰어요. 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만날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망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동일한 성경의 진리는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진리는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갈망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의 갈망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죠. 주님의 이 메시지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또 앉아있던 그 세간의 의자를 박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바꿔 앉아요. 세간의 의자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의자로 바꿔 앉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의자로 바꿔 앉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뭡니까? 여기에 의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만한 자들의 의자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오만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오만하게 믿는 자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 나의 인생에 만족과 안전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오만한 자들의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에게는 더 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얻는 지위와 또 자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오만한 자들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실은 의자를 옮겨 앉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목적의 의자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로 옮겨 앉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추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권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의 삶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의자를 옮겨 앉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가 의자를 옮겨 앉았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재밌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에는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태가 자기의 가진 것을 풀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 주님, 제 친구 세리들, 친구 죄인들 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세리들의 식탁에 앉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아마도 첫 번째 제 생각은 마태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런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허락을 받았을 수 있겠다. 그때 주님이 예스라고 말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도 그 죄인들이 함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환영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자기 임의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예상치 않게 수많은 세리 죄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들어가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마태가 죄인들을 초대할 때 주님이 예스 하셨을 수도 있고, 마태가 초대한 자리에 주님이 가셨는데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서도 예스하고 들어가셨다는 것, 둘 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만나기 힘든 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로워져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신기한 우리 자신의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실은 교회가 생각하는 그 죄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죄인들을 환영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의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목사이면서 나는 목사인데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소위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인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나 그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런 영적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가서 함께 앉았고 그 자리에 마태도 앉아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태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말한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다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태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마태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마태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만난 후에 실은 다른 존재가 됐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져오죠. 너는 옛날에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넌 지금도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의 본성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앉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성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을 때마다 마태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 사도가 된 마태는 하나님의 진리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세리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마태가 뭘 기록했겠어요? 세금 낸 놈, 안 낸 놈 이름을 적었겠죠. 맞습니까? 리스트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세금 얼마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게 마태의 업무니까요. 그걸 보고하는 게 마태의 업무잖아요. 돈을 받아서 누가 냈고 누가 안 냈고. 근데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똑같이 이름을 적었어요. 어떤 이름을 적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의 이름을 적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너무 놀랍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 여러분도 바꾸신다. 저 여러분이 마태보다는 좀 나았을 것 같긴 하죠.
우리가 매국노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매국노로 살았던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기록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면 여기는 여러분은 뭐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5만 원짜리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5천억짜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전 11절 읽다가 혼자 엄청 웃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예수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웃기죠. 나 혼자 엄청 웃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감히 주님께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9장 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한 말도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한 말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감히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속이 다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엄청 권위 있는 종교인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귀신 들린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도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장으로 8장에 가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성경은 재미있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질병도 권세와 권위가 없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권세와 권위가 없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도 아무런 권세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창피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갔다가는 속마음이 다 들킬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시비를 걸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한글 성경이 참 고상해요. 그들이 잡수시느냐 그랬겠어요?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어라고 시비를 걸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마귀가 하는 짓은 참 우스워요. 예수님 앞에서 이 종교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질병도 권위와 권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질병도 권위와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어떤 귀신도 권위와 권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한 행동을 보고 11절 읽다가 혼자 빵 터져서 웃었어요. 야, 쟤들 참 하찮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믿음의 도전은 아무런 권위와 권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어떤 유혹이 올 때, 진리가 아닌 거짓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권위와 권세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라는 존재는 별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별것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비유 아닌 비유예요. 예수님은 의사이시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건강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건강한 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뭐라고요?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표를 많이 그려보면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의사예요.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건강한 자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건강하니까 치료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돼요. 그죠?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병든 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건강한 자들이 문제예요. 건강한 자들은 치료받을 일이 없어요. 문제는 이 건강한 자들이 진짜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병든 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병든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병든 자들인 줄 아는 진짜 병든 자들이에요. 둘 다 병든 자들인데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병든 자들이고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병든 자들이죠.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내가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병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병든 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세리와 또 죄인들, 또 마태는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결국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는 뭡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죠.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교회 예배를 하러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나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중에 놀랍게도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주소죠. 그러면 나머지 70%는 왜 교회에 온다고 그랬을까요? 그 중에 50%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온다고 기록했어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50%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제자의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제자의 자격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자의 자격은 제식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자를
바꾸는 자가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의자를 바꾸는 자가 제자이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를 찾는 자가 제자이다. 네. 그래서 우리식의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이제 바꿔보면, 첫 번째로는 의자를 바꾸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세리의 세관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실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주님과 함께 앉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태에게 진짜 구원과 진짜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의사를 찾는 자가 제자인데요. 그것은 누구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연관이 있는가?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학생들 전공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제자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압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한 의자로 옮겨 앉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한 의자로 옮겨 앉는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여기에 나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위에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제가 어떤 직업, 어떤 삶,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자를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운령의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고운령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한 의자로 옮겨 앉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